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라이브 방송 실시간으로 성경 모임을 가졌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오후에 녹화 방송을 하나 합니다.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지난 시간에 4장을 살펴봤고, 성경 통독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해야 할 일이고, 먼저는 내용을 알아야죠. 성경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가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해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알고 창세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 강해식으로 한 일독을 해보자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어느덧 로마서를 가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바울이 구약 율법에 대한 신약에서의 재해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계하는 것이 다른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로 다가오셨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본질적인 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본질은 사랑이니라. 본질은 사랑이라 해야지. 그것의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보다 그것의 본질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신자와의 연결고리는 언제나 믿음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믿음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그 제도와 규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변천하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율법 하나님을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장에서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예를 들어 이제 쭉 바울이 논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시느니라 그 얘기죠. 오늘은 5장에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 구절은 제가 20대 초반 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요절로 외웠던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연결고리에서 우리에게 죽음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인간은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율법주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왜곡이 되고 애증이 돼서 결국은 율법의 본질을 상실하는 그런 역사가 구약의 역사죠.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그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승 스님이라고 한 분이 자결인지 자살인지 그걸 뭐 소신공양이라 그러대요. 불교계에서는 소신공양, 자신의 몸을 부처님께 바친다 하는 것인데, 그 자승이라는 분이 한국 불교의 최고 거대 종단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의 총무원장, 조계종이 가장 순회 최고의 자리, 그 자리가 총무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총무원장을 2번이나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불교 용어로는 입적했다고 하는데, 돌아가셔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했던 말들을 쭉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한 말씀이 제 귀에 딱 들어왔어요. 종교가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 종교는 곧 사라질 것이다.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면 곧 사라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마 그 자신이 몸담아 있는 불교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얘기겠죠. 그 말에 공감을 제가 좀 해요. 기독교도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면, 신자에게 부담을 준다면 그 종교는 이제 곧 사라지게 되죠. 타락하게 되죠.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훗날에는 2134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다 세세히 형식을 갖춰서 지켜야만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아는, 그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담을 줬죠. 그래서 제가 전에 숙제를 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에 어느 교회를 가든 그 전도지에 그렇게 써 있고, 어느 교회 가면은 그 교회당 그 위에 그 프랜카드로 크게 써놓기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죠. 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십니까? 요 짐이 뭔지를 알려주면 내가 교회를 가보지요 하고, 내가 그냥 한번 전도하는 사람에게 뭐 찬물 끼얹는 건 아니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세상 짐으로 알고 있죠. 세상 살아가는데 힘겨워. 흑암의 세상에서 사는 그 짐. 물론 그런 짐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이 짐은 바로 자승도 얘기하는 그 종교의 짐이에요. 종교의 짐. 율법의 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나왔던 모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종교가 되어버려서 그 종교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소속에 관한 자부심을 느끼고 남들보다 자기가 우월한 종자임을 표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 율법, 그것을 내려놓아라, 벗어 던져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종교가 뭘 줘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안식을 줘야죠. 종교가 안위를 줘야 하고 위로를 줘야죠. 또 계층 간의 평화를 줘야죠.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주고. 근데 반대로 오히려 종교가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짐이 된다면 그거는 종교로서의 사명을 잊고 곧 사라질 것이며 타락하게 되죠. 오늘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신자들에게 부담을 주는지, 그게 11조요, 주일 성수요, 새벽 예배요, 공예배 때마다 다 나와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표출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 순종을 참된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성경에 톡방에 올려놨던 그 말씀, 신명기 한번 8장을 살펴보면요. 신명기 8장.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구약이라고 율법 주일에 율법일에 구약은 볼 필요 없어. 다 없애버려. 그게 아니라 모든 제도와 형식과 그 시대적인 요구나 소명 같은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시대적인 절차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도 그 하나님이 주신 본질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율법의 본질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것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골탕 먹이거나 하나님이 뭘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조정하고 무슨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진심 어린 그 교류를 원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사랑,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잖아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괜히 걷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이 애굽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이 요 부분이 윗부분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일주일 지도상 일주일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여정은 이 밑으로 가죠. 이렇게 시내 반도. 예, 그리고 여기서 뺑뺑뺑뺑 돈다고요. 이렇게 뺑뺑뺑 몇 년을 40년을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도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하기 위하여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군대에 가면은 연병장을 몇 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선착순을 시키면 저기 축구 골대를 돌아오는 선착순 10명 하면 한 100명이 쭉 달린다고요. 그러면 막 죽기 살기로 달리죠. 10등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10명 딱 차면 다시 그 나머지는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선착순 10명 더 그러면 또 다 가면은 20명, 30명. 그래서 계속 몸이 굼뜨거나 좀 동작이 느린 친구들은 한두 바퀴 돌아야 될 것을 10바퀴를 도는 거죠. 그렇게 돌으면 그 탈락한 애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전우로서 합력해서 그 훈련을 통하여 견디고 이겨서 나중에는 훌륭한 군인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일사불란하게 같이 전우들이 팀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한두 명에 의해서 그 팀이 발각이 되거나 그 부대가 뒤처지거나 하면은 모든 군인들의 전우들의 운명이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하여 이제 먼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에 가기 전에 애굽에서 이제 끌어냈잖아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 뭐 노예니까 훈련이 안 돼 있죠. 예. 그 훈련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제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시내산 떨기나무 위에서 만났잖아요. 모세야 내 백성을 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내면서 채비를 하는 거예요. 훈련 채비를 하고 1년 동안 말하자면 군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훈련소에 들어가서 6주 이제 교육을 받듯이 시내산에서 1년을 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율법도 주고 레위기의 법도 주고 성막을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 법도 율례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아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낮추시는 거죠. 낮추시는 거. 노예 근성을 빼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내 얘기죠. 그러면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은 나에게는 어떤 거예요? 죄의 종살이 한 거예요. 죄의 종살이. 사탄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죄의 종살이 하던 내 인생.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난 맛에 교만하여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절대 양보 안 하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더라도 나는 내 거는 꼭 차지하고야만은 노예 근성 있잖아요. 주는 것만 주면 뭐 자유든 뭐든 인간의 존엄성이든 인생의 가치관이든 필요 없이 먹고 사는 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즘 영화관에 개봉했는데 서울의 봄이라고
1979년도에 10월 26일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재규라고 중앙정보부장이 권력에 쩌들어 있는 그 박정희 대통령 중심으로 그 간신들이 있잖아요. 차지철이라는 경호실장 그리고 그 주위의 정치인들, 간신들 거기에 놀아나는 박정희 대통령들 독재 권력을 향하여 유신의 심장에 총을 겨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월 26일 날 궁정동 안가 대통령이 저녁에 되면은 쉬기도 하고 술도 마시는 그런 안가 안전가옥이라고 비밀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그리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노래했던 가수 있고 그것이 영화도 됐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이제 많이 됐어요. 거기에 그 정승화라는 육구참모총장이 그 옆방에 김재규와 식사 약속이 있어서 왔죠. 그때 이제 총성이 들리고 대통령이 죽어요.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은 이게 무슨 소린가를 몰랐는데 김재규가 육참총장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역사의 기로가 되죠. 중앙정보부 글로 가지 않고 6번으로 갔죠. 중앙정보부로 갔으면 아마 역사가 또 역사의 만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중앙정보부 작전지휘 그 안가로 갔다면 본부로 갔다면 아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차는 이제 6번으로 가서 모든 이제 상황을 알게 되고 육군참모총장이 이제 계엄을 내려가지고 그 사이에 대통령 시해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의 수사를 맡은 그 당시 그 보안사 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라는 그 사령관이 합동 수사본부장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정승화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해서 엮어가지고 이제 수사상에 올려서 체포하죠. 그 와중에 이제 전투가 있어가지고 인사 이제 사상자도 발생하죠. 그런 내용을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그때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그런 군부의 실세들의 계획들을 눈치채고 지방으로 발령시키려고 하는 전두환과 그 동료들을 전부 발령시키려고 했던 계획들이 누설되면서 12월 12일이라는 12.12 말도 12월 10일 12.12 사태가 벌어져요. 이 밤새 경복궁 서울 도심에서 탱크가 오고 총격이 벌어지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이 정권을 잡고 또 그 당시 80년 다음 봄 8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죠. 그거를 명분으로 삼아 진압을 하는 그런 민족의 슬픈 사건들이 이제 80년 초에 있어요. 그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는 고3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전두환 정권이 7년을 하고 그 후계자 노태우 대통령이 또 다음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나라에 이제
군부가 장악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역사를 알면 우리가 이제 되풀이하지 않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날도 보통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군사 정권 쿠데타가 일어난 그 군사 정권을 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군사 정권이 잡아도 먹고 사는 게는 좋았다. 물가는 잡았다. 물가는 잡아서 그때도 뭐 마치 그때를 그리워하듯 그래갖고 말들이 많잖아요. 예? 예, 전두환 정권을 옹호한다든지 또 미화시킨다든지 했던 그런 사건들. 그건 뭐냐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예, 국민을 갖다가 먹고 사는 데만 해주면은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 80년 초에 뭐가 생겼냐면은 프로야구가 발족돼요. 프로야구. 국민의 시선을 스포츠로 돌리고 또 깡패 소탕 작전이라고 해서 국보위라는 그 국가보위위원회 그 국보위의 일환으로서 깡패 소탕 작전 해가지고 청송 감호소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기도 했죠. 그러나 훗날에 보면은 청송 감옥소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냥 길거리에서 평상시 껄렁껄렁하고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 인권이 없어요. 다 잡아다가 백 쓰면 나오고 그냥 몸에 문신 있으면 다 들어가고 그래서 선량한 국민들도 그냥 그 청송 감호소에 갔단 말이에요. 정말 인권이 말살되는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광야 40년을 돌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해도 그때가 낫다. 왜? 그때는 먹고 싶은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는데 물도 먹고 이 광야에 와서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고 다시 종살이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틀리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보다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지금 정치인들에게 뭐 자유, 인권 그런 것보다도 이제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보니까 뭐 나는 경제는 모르겠고 밥상이 중요하고 정치는 모르겠고 내 취업은 해야 되겠고 내 살 곳을 걱정하는 거고 그게 프랭카드로 나왔잖아요. 요번에 또 무슨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뭐 자신을 하고 막 하더니 뭐 상상을 초월하게 득표가 저조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죠. 그 이태원 참사로 죽었던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진정한 참회가 없고 사과, 그 부모들에게 사과는 없는데 그 부산 엑스포 잘못했다고 바로 즉각 사과 성명을 내고 그랬죠. 하여튼 우리가 바로 투표를 잘해야 돼요. 투표를. 8장 3절 너희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했던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가스라이팅하는 거가 아니에요.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잘 보인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진정 뭘 원하시느냐?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신자들에 의하여 진정한 사랑과 순종을 보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왜 허락하셨느냐?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사막에서 꼬꾸라지고 정말 우리를 아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노예로 살던 사탄의 앞잡이요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았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죄의 삭신 사망을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진정 복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를 가져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 위해 훈련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주위에 다른 옆집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못하지요. 네, 그들의 부모가 있고 동네 아이들에게 요새는 뭐라고 훈계만 해도 큰일 나죠. 네, 꼰대 소리 듣고 해코지 당하고 나중에는 봉변당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훈계를 하고 매를 들고 징계도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도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에 그리고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 하나님과 같은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부활의 생명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하시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과연 그렇게 할 때에도 그들이 나를 따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청종하고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살더라도 그들이 나를 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내 자녀가 될런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런 기간을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내게 복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우리에게. 예? 여러분, 제가 오전에 예배 실시간을 드릴 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했어요. 화무 11홍. 그러니까 권력 10년 가는 권력이 없고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인생사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짧아요. 예. 내가 대학 졸업하면 끝이다. 근데 결혼이 있어요. 또 취업도 해야 돼요. 결혼하고 취업하고 결혼하면 됐다 싶었더니 또 산이 또 기다려요. 저 언덕을 넘었더니 또 있어요. 집을 마련해야 돼요. 또 자녀가 태어나야 되고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태어나니까 자녀들도 길러야 되잖아요. 또 자녀들이 또 좋은 교육 환경을 살게끔 또 산 넘어 또 산, 그 산 넘으면 또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 속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 궁핍하게 살든지 풍요롭게 살든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 자발적 순종, 진실한 믿음의 순종을 보시기 위하여 때로는 궁핍하게도 하고 때로는 풍족하게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두렵대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또는 또 어느 날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아파트가 올랐다든지 땅이 갑자기 땅값이 올랐다든지 살았던 주식이 뭐 올랐다든지 해서 풍요로운 삶, 풍족한 삶을 살면 또 이게 내가 했던 성과야 하고서는 하나님을 버릴까 잊어버릴까 두렵대요. 하나님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두려워. 우리 자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배우지 못하고 대학도 못 나오고 일찍 공장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동생들은 다 대학에 갔는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왜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안 가르쳤냐고. 가난하게 살면 또 원망하죠. 내 인생 왜 이렇게 하셨냐고. 내 친구들 보면은 다 부모님이 건물 하나씩 있고 집 한 채 있어서 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살게 이렇게 유산을 상속받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아버지에게 빚만 지고. 아버지 신체 DNA를 받아가지고 당뇨나 주고 이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대학 나오고 아버지 부모님의 골수를 빼서 어떻게 해서 대학 나와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이쁜 새 약시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다 해서 서울에서 잘 자리 잡고 살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네? 부모가 희생해서 된 게 아니라 자기 똑똑해서 네? 자기가 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대기업 들어가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시골의 부모님은 우습게 보는 거죠. 마누라한테 잡혀가지고.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면 원망하고 또 풍족하게 살면 하나님 버릴까 봐 두렵건대가 두 번 나와요. 14절하고 17절.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힘을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똑같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후손들을 창대케 하리라.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을 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로라. 인류 이스라엘 역사의 끝에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조를 버리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광야 생활할 동안에 대적했던 다른 부족들을 전쟁에 능한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줬지만 가나안에 왔더니 전쟁의 신은 필요 없고 여호와는 필요 없고 농경의 신, 다산의 신, 그 당시 정착 민족이었던 가나안 땅에 7 부족의 그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아세라와 바알 신, 태양 신인 바알과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 그 풍요의 신이죠. 다산과 풍요의 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절하며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도 섬기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에서는 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오늘날 마찬가지로 일요일날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물질의 신,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이 땅에 자녀들과 먹고 살아야 되고 이왕 살 것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물질의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점치는 데 가면 다 건사요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게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종교로 둔갑시켜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다산과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를 여러분 오늘 5장을 살펴보는데 로마서 전체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런 모든 인간의 죄를 이런 인간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음 사랑으로 그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죽음 사랑. 죽음 사랑으로 다 인간은 구약을 지내보니까 인간에게는 도저히 어떤 희망, 인간 스스로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 죄값을 다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써 해결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어떠한 죄를 져도 죽으면 이제 그 자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죄를 물을 당사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권 없음. 죽으면 자살했든 어떻게든 죽었으면 공소권 없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박원순도 그랬고 하여튼 다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죄의 값은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이 사탄이 죽음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는 없으나 죄의 값을 뒤집어 쓰고
인류를 위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공소권 없음이 돼. 인류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 안에 들어오면 다 소멸하는 거예요. 죄가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게 공소권 없음. 사탄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네? 죄를 이겼다라는 증거로서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 땅의 생명을 해결하고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사두개인이라고 제가 톡방에 올렸잖아요. 이 사두개인은 그런 종교를 붙잡고 있는 성전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두개파 대제사장 그룹과 제사장 그룹들이 사두개파거든요. 이 사두개파의 중요 교리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을 부정해요.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생명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사탄이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 사두개인의 모든 구조, 율법과 성전 구조, 유대교의 종교 체제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죄값을 치르고 사단이 저질러 놨던 인간의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희망을 주는 거죠.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미 부활을 맛보는 거죠. 새 생명으로. 죄값으로 죽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하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으로 태어나는 거. 영원히 죽음이 나에게 종로를 탈 수 없는 사망 권세가 나에게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의 생명체로 새로 태어나는 거. 그게 아노덴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게 하늘 생명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복, 영생의 복,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야 참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픈 것 고치면 또 아프잖아요. 죽을 병을 고쳐놨더니 안 죽나요? 죽잖아요. 언젠가는 또 죽잖아요. 경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한숨 돌렸더니 그러면 괜찮나요? 또 다른 문제가 태어나요. 또 생겨나요. 네? 요 고비면 넘기면 괜찮겠냐? 아니, 다른 또 문제가 또 생겨요.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 재벌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그 돈 많은 자들이 왜 인생은 돈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늘 아래 이 흑암의 세상은 다 눈물과 고통과 또 불안함과 죽음 그런 것들이 죽음의 증상들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 안식. 물질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들이 줄 수 없는 참 안식과 위로와 복, 그게 영생이에요. 부활의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매일 와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가도 내일 또 목마르잖아요. 내게 와서 먹으라. 내가 주는 물은 내 몸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리라. 내 안에
영원히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 내 안에 샘물이 돼서 흘러나오면 물을 야곱의 우물을 떨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일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 만족이 없어요. 건불십년 하무십일홍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아성을 쌓아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자승이라는 사람이 다 자결하여 죽듯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쓰고 싶은 그걸 만족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가난하든지 풍요롭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까봐 두려워한다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전전긍긍하셔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자나깨나 걱정이 자식 걱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효자가 되십시다. 효녀들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가 그 얘기예요. 지금 힘겹지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나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여러분, 예수 안에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